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대장정의 마지막 7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시작으로 해서 신앙의 유일한 표준인 성경, 인간의 실상인 전적 타락,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관한 유일한 근거인 오직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성령에 대해서 그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진리가 실제로 열매 맺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그 신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존의 원칙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신앙이 끝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져옵니다.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목회자의 강단만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자녀를 돌보는 가정,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상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고,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주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일상의 모든 날을 바꿉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바꿉니다. 사실 이 세상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제가 짧게 풀어서 얘기하는데,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뭐냐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이 땅의 영역은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요일의 하나님이요, 예배당 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믿음이 직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믿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어느 한 영역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직업과 가정과 관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 가르치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늘 삶에 초점을 둡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삶의 기초가 뭐죠?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훈련받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코람 데오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고난 중에도 위로를 얻습니다. 결국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제가 오늘 한 5가지를 열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첫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개혁주의 세계관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는 성공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언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아주 매우 거창한 종교적인 행위에서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와 어떤 태도로 식사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고 사용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내 삶의 현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이런 일상적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을 공부할 때에 첫 번째 질문, 제1문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사실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달 후에 함께 공부하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1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피로 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기 성공, 자기 만족이라는 그 좁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고 거기서 해방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묻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겠던 두 번째 본문,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서 아까 읽었었던 이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삶 자체가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생각, 물질과 관계, 직업과 계획,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구약의 제사 개념을 끌어왔을까요? 제물이라는 말, 제사라는 말은 구약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제단 위에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살아있는 상태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요, 제사라는 의미이죠. 예배당에서는 경건하게 기도하지만 직장에 가면 거짓말하고,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지만 가정으로 가면 자녀들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평일에는 탐욕과 편법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가 드린, 주일날 드린 그 예배는 삶과 분리된 위선일 뿐입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문화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아니, 신앙은 삶 자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봤었던 로마서 12장 말씀, 두 번째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첫 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듯이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유리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불교는 산으로 세속을 떠나서 산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산으로가 아니고 세상으로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그 스펠링이 CHRIST,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죠. 그리고 뒤에다가 IAN을 붙였어요. 전미사를 붙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축소 전미사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축소 전미사를 붙여서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의 의미가 작은 그리스도, 더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그리스도인을 한자로 성도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실 성도라는 말이 saints라는 말이죠. saints. 거룩한 성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라는 말로 바꿨어요. 성도의 한자 말이 어떻게 씁니까?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도는요? 무리 도자예요. 무리.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도라는 말이 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이런 뜻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으로 구별하신 사람을 성도라고 말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신앙의 가장 무서운 위험이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는 노골적인 배교만이 아닙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쾌락과 성공과 권력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똑같이 남을 짓밟으며 성공하려는 그 은밀하고도 점진적인 타락, 그것이 더 무서운 위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주일 설교할 때 제 몸짓으로 표현한 적이 있죠.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건너가게 하지 않아요. 아주 조금씩, 아주 점진적으로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세상에 양보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타락의 구렁텅이에 몰고 갑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세속으로 끌어갑니다. 조금씩 세상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조금씩 타협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틈에 보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옮겨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원칙과 원리를 지키고 산다는 것 너무 귀중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인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혐오하고 이 더러운 죄인들, 이 나쁜 놈들,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살 수 없어, 나는 너희들과 함께 못 살아라고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혐오하면서 산속으로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렇게 신앙에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세속적인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직도 세상이 때를 벗지 못해서 세상에 오면 교인들과 여전히 세상 자랑하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보면 아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보니까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맨날 세속적인 얘기만 해. 그래서 어떤 결단하냐. 나는 너희들과 같이 세속적인 인간들하고는 교제 못해. 나는 못 살아. 그러고서 예배만 딱 끝나면 밥도 안 먹고 교제들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고고한 학처럼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별의별 사람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주는 줄 아세요? 우리는 다 목사도 교인들한테 상처 주고요, 교인도 목사한테 상처 주고요, 목사도 목사한테, 교인도 교인께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전혀 상처 주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러는 가운데 때로는 상처를 주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인간들끼리 신앙생활할 때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어디 교회에서 상처를 누구한테 줬다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상처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죠. 의도 없이 상처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아주 스크래치를 내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상처를 준지 몰랐어요. 근데 원래 저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 말과 행동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저 사람의 상처를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상처를 주고받았으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처받은 사람에게 집사님, 권사님 미안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집사님이 제 그 말의 행동에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렇게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그 상처받은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구하면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어도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괜찮아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렇게 상처받은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서 관계를 풀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깎이고 다듬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성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근데 아이고 나 저 인간적인 것들, 나 저것들하고 못해. 그리고 자기 고고한 이 학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도 깎이고 저 사람도 깎이면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일상과 직장입니다. 직업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직업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직업 소명서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성당 안에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신부님 또는 수도사, 수녀 이런 사람들의 삶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가정을 돌보는 일은 그렇게 거룩한 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세속적이고 하찮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성과 속, 거룩함과 속된 것, 성 속에 확연한 구분을 통해서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속된 것,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면 말이나 행동을 아무렇게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성속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목사님은 성직자고, 여러분 성직자라는 단어 자체는 세상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직자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옳습니다. 성직자를 누구를 지칭할 때 성직자라는 말을 써요.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 목사, 신부, 스님 이런 사람을 성직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직이라는 말은 거룩한 직업이라는 뜻이잖아요. 한자로 반대말은 뭐가 돼요? 그러면 성직의 반대는 뭐가 됩니까? 속직. 뭐가 속직이에요? 바이오 회사 다니는 거 바이오 회사 속직이에요. 의사도 속직이에요. 미용사도 속직이에요. 회사의 매니저도 속직이에요. 뭐만 성직이에요? 목사만, 선교사만 성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과 속에 확연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그런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성과 속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직업 자체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의 선조들이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직과 이 속직의 이분법을 바로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직과 속직은 어떤 직업이냐, 그 직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극단적인 얘기로 할게요. 자, 아까 성 속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말했을 때 이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에 따라서 목사는 어떤 직에 속해요?
성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 성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사라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목사가 속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이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이거 뭐예요? 성직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런 목사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사역자를 사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성속은 그 직업 자체가 무엇이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하고 합법적인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 어떤 직업이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는 생명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농부는 땅을 일구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사업가는 정직한 경영으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또 기술자는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공무원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회사원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모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월요일 아침 직장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교실이, 내가 돌아가는 가정이, 내가 출근하는 사무실이, 내가 날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계속 가는데 사업장이, 공장이, 가게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바깥으로 가서 고고하게, 속세를 따라서 고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선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김으로써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했었던 성경적 소명의식입니다. 이걸 직업 소명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똑같은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서로 다른 재능과 서로 다른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은 하나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 직업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단순히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돌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도록 보내신 선교의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섬기며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일터와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소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탁월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물질과 성공을 청지기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부를 인생의 목적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조차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전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언어에 민감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언어는 사회성과 역사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언어의 본질적인 뜻이 이러하다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이 개념을 이러한 뜻으로 사용하면 그냥 이 개념을 이런 뜻으로 씁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다 통용해서 본래는 이런 뜻인데 이런 뜻으로 전용해서 써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사모님, 사장님입니다. 여러분, 사장이라는 본래의 뜻이 뭡니까? 회사의 우두머리, 그걸 사장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일상사회에서 사장님, 이게 무슨 뜻을 좀 쓰고 있죠? 나이 먹은 중년의 남성을 부르는 일반적 호칭이에요. 상대를 존중하는 사장님, 사모님 역시 마찬가지. 근데 사모가 본래 무슨 뜻입니까? 예, 스승사자의 어미 모자입니다. 스승의 어머니 혹은 스승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 됐죠.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써요? 사모님이? 그냥 나이든 중년의 여성을 존칭해서 부를 때 백화점에서 여성분이 물건 사람, 아이고 사모님 어서 오세요. 그런 용어로 쓰죠. 이게 언어의 사회성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언어는 이런 뜻인데 사회적으로 이런 뜻을 쓰면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언어에는 역사성도 있어요. 이런 의미로 썼었는데 시간적으로 계속 그러다가 그 의미가 전성돼서 다른 말로 쓰여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 그렇게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 때문에 뒤집혀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대표적인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이 뭡니까? 축자가 무슨 축자죠? 빌축자입니다. 복은 복자고. 그러면 축복은 무슨 뜻이죠? 복을 빔, 그런 뜻이에요. 축복하다라는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에요?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과 거의 모든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어떤 단어로 쓰죠? 축복이라고 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이 단어는 아주 잘못된 단어입니다. 저는 아무리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용어는 반드시 고쳐 사용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축복한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축복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씁니다. 자,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기대하세요.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종이 축복하오니, 제가 축복하오니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제가 말하기도 합니다. 축복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우리가 축복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고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한다니까요. 우리가 한다고요. 그럼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배 끝날 때 목사가 축도합니다. 자, 축도는 줄임말이죠. 예,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축도를 하면 누가 복을 주는 겁니까, 지금? 축도 받아야 돼. 목사님 기도 받아야 돼. 여러분, 목사를 샤먼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기도받아야 돼. 기도받아야 돼. 그러니까 목사한테 기도받는다고 말해요. 목사가 마치 자, 받는다라는 말은 뭘 전제하는 거죠? 주는 걸 전제하잖아요. 마치 목사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성도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막 복을 빌어요. 누구한테 빌어요? 누구게 빌어요? 하나님의 종이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그 종을 부리시는 하나님 주인에게 하나님 이 성도에게 이런 일에 복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여러분 목사가 축복 기도할 때 목사가 이렇게 성도에게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가서 제발 좀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더라. 성경이 명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축복. 저는 이게 언어의 뉘앙스도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복, 밋밋하죠. 축복, 세죠. 우리나라 언어는요. 기역이 있고 쌍기역이 있고 키역이 있죠. 기역은 평음이라고 합니다. 쌍기역은 경음이라고 합니다. 된 소리. 키역은 격음이라고 말합니다. 거센 소리. 그러니까 강, 깡, 캉. 강과 깡은 뭐가 세요? 깡이 세요. 깡, 캉. 뭐가 세요? 캉이 더 세요. 복, 밋밋하죠. 축복. 그러니까 부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쉔 소리를 하잖아요.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성령론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감정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제가 왜 난데없이 얘기를 했냐. 너무 한국교회 교인들이 복 하기사 우리 민족 자체가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죠.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옛날에는 베개, 전통적인 베개, 지금은 대부분 서양식의 베개를 쓰지만 우리 그 전통적인 저기 베개는 이 둥그레 가지고 좀 길었잖아요. 그럼 양쪽 귀퉁이에도 복. 하여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의 사실이야. 근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복을 쥐고 있는 건 하나님이고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리 목사가 축복을 해도 그 사람이 복받을 행동과 복받을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가 축복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아무리 복을 빌어도 그 사람이 복받을 믿음과 복받을 행위를 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리 축복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복 받습니까? 만약에 축복을 많이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많이 축복하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부를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인들조차도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로 생각해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개혁주의 성도의 우선순위는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술에 관한 설교를 제가 했었는데, 술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술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술 취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사용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돈 그 자체가 악입니까? 돈 그 자체가 나쁜 겁니까? 재물, 물질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악하다고 말해요? 돈과 관련해서. 무엇을 경계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물질을, 돈을 무조건 거부하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반대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과 건강과 재능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 혼자 먹고 누리라고 그렇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도록 그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6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이 사라진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희생하며 눈물을 흘리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성도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이나 운명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롬 8:28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나에게 닥쳐오는 일을, 생각지도 못한 일,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가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펼쳐지는 상황과 되어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느냐? 고난이 따르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 성경 속에 활자로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동안 나누었던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다 묶어서 하나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7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개혁주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첫 주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5번은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적인 신학적, 신앙적 아주 코어, 우리 신앙의 핵심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었었습니다. 성경, 전적 타락, 오직 은혜, 교회, 성령, 이것이 5가지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이 내용들은 머릿속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들은 반드시 삶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자신의 의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의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에 속한 사람은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자기 욕망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전적 타락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오직 은혜는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교회는 우리를 함께 살아가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이 참되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은 삶을 통해 나타난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처음과 끝,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기준으로 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기에?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기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지? 우리의 말과 선택과 일과 관계와 고난을 견디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찬송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